여러분 2025년 이제 한 3일 정도, 3일 남짓 남았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5년 이렇게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2025년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기에 또 다른 2026년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맘때쯤이면은 보통 그 사회 각 분야에서 내년도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예측이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 보통 이런 예측이나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그 되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 예측과 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 예측은 어떤 것 같아요? 내년의 경제적인 전망은 어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전망은 언제나 전망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이 전망은 어찌 됐건 간에 그 시간을 지나봐야 그 전망이 맞았는지 그 전망이 틀렸는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망했던 그 시간과 실제로 맞닥뜨려서 살아가는 삶의 현상에 큰 어떤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좁혀지지 않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간격들로 인해서 사람의 전망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측과 전망하는 이 사이에서 실제로는 그 예측, 전망,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 다가왔을 때 현실, 이 사이에는 우리가 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봐야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 예측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언제나 그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그 전망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문제죠?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닥뜨려 보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불확실성,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전망과 현실 사이에서 두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메꾸어 나간들 실제로 맞닥뜨리는 현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과 불안은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와 미국 심리학회가 2024년, 2025년 이 해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 미국 성인 중에 한 5명 중에 1명꼴로는 불안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제 평생 이것을 좀 놓고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불안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별로 따지고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불안 장애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연령층을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저는 놀라긴 했는데 18세에서 25세의 청년층이 36.2%로 연령대에서는 가장 높은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 18살에서 25, 혹시 우리 청년들이 이 나이에 비슷하게 해당하는 청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5년 불안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사회적인 불안정이 제일 높았습니다. 거의 한 62%에 해당할 정도로 미국 사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도 있어요.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신의 잡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새롭게 추가된 분야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8살에서 34살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는 65%나 이 AI의 발달로 인해서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요인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하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지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 사고, 또 자연재해, 질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어떻게 긴장되는 이 심적 부담들이 결국은 사람에게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그 산업, 점술, 점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은 매년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한국에서 이 점술과 관련된 산업 분야가 이제 디지털화되는 그 시간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점술에 자기의 인생과 운세를 이렇게 한번 점쳐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엄청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라는데, 근데 되게 그 한국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4명은 그 자신의 어떤 결정,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 점을 통해서 미리 자기의 결정을 물어보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한 10명 중에 4명이면 한 40% 정도는 점을 치면서 자신의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MZ시대는 그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고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대부분은 뭐 취업, 이직,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날에 닥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점을 치면서 자신의 운을 거기에 맡겨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산업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호황을 이루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점술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세만 놓고 보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한 미래를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미리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심리를 이 산업이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나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결정이나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에 불안한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궁금할 거예요. 그죠? 궁금합니다. 근데 이 궁금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고작 카드 몇 장에 그것이 뒤집어지는 순간 운명이 결정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얘기해주는 조언을 듣고 거기서 마음이 쏠렸을 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내 미래가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로 대비하고 준비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너무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고작 생년월일 몇 개 알려주고 내가 태어난 별자리를 통해서 내 미래가 점쳐지는 그런 얄팍한 하나님의 지혜라면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셨을 그 놀라운 지혜가 고작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그들이 짓거리는 한두 마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 지혜의 짧음의 길이를 대볼 수 없을 만큼 얄팍한 것들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거기에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너무 값지니까 고작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미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몇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영적인 활동으로 어떤 사람의 미래를 점친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미래를 볼 수 있으니 나에게 너의 미래를 물어보라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지 마세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미래의 것들을 볼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그 다가오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러한 사람의 연약하고 미련한 마음에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불안하게 다가오는 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설교와 관련된 아웃라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깨달은 그 지혜를 나누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8장 그 16절에서 9장 1절 사이의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9장 1절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솔로몬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한번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솔로몬이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악인들은 어떠한 결말을 맺고 의인들은 어떠한 결말을 맺는가 이거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혜 중에 왜 사람들은 선과 악 중에서 선보다는 악을 택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많은가?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써내려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읽지는 8장 14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람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한 결과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악인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받는 삶의 결과는 의인의 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지혜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과를 보니까 악인의 그 어떤 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의 한계에서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솔로몬이 되게 적지 않은 황당함을 느끼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헛되도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한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솔로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가져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마 세상이 맞춰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하면 솔로몬일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인데 그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사람들의 삶에 벌어지는 삶의 결과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이 질문고 해결되지 않는 이 해답을 가지고 그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솔로몬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16절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세상의 일들을 알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 16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자, 여기서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요? 밤낮으로 자지 않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자신의 노력과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짤막한 결론을 하나 냅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내린 1차 결론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시는 일들을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악인과 선인 사이에서 짤막한 비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유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누리는 수혜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지혜를 창조해서 주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비유도 적당하진 않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구를 덮고 있는 모든 바닷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의 지혜는 고작 요 한 컵에 담긴 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이라면 사람의 지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가 되진 않아요. 비교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바닷물을 마시면서 아우 이건 너무 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 한 컵 한 잔 부으면 바닷물이 짠기가 덜해집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붓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60억의 인구가 동원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 섞은들 하나님의 지혜, 바닷물의 짠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이 비유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를 덮습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사람의 지혜는 아직도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동원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이유는 그 또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수혜를 입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깨달음이 두 번째, 최종적인 결론이 9장 1절에 나와요. 9장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9장 1절의 최종 결론이 이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사람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어서 유일하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에 다가오는 형통, 재난, 그의 생가화, 그리고 그 안에 닥치는 모든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 불안한 미래를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있어요. 다가오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 사이에는 불안과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람의 전망에 기대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그것을 맡기느냐, 똑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걸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완전함은 완전함으로 바뀌는 거고요, 마음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확실로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겨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하여 나간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맡기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불안함,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맛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비전 청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 능력을 참 기쁨 가운데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불안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 가지의 툴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누구에게 맡기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알지 못하는 불안한 불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이신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에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대적자의 음모에 빠져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될 위기에 처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성한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도 다니엘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 현실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두 번째 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합리적이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 언페어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한 날의 삶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전략과 전술을 주셔서 여리고성의 어느 부분을 공격해라, 몇 시에 공격해라, 몇 명의 사람을 동원해라, 어떤 무기를 사용해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뭔가 되게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 이 말씀에, 불합리한 말씀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7일째는 7바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요. 시편 119편 105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시래요. 한 땀 한 땀 걸어가는 내 발에 어둡고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 앞에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시점에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에요. 내 길 한 걸음을 비춰주는 그 빛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걸어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불안한 미래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한 걸음 앞을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100m 앞을, 1km 앞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 앞만 보고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 가까이 계시거든요. 가까이 계세요. 저기 멀리서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서 얼른 오라고 손짓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보다 조금 앞에서 한 걸음 걷고 계시는,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한 미래를 걸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한 발짝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한,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불안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툴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래요. 당연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세요.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성도의 삶의 불안한 미래를 믿음으로 걷게 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모아서 심지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모아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심오한 본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도를 통해서 밝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기쁨으로 불안한 삶을 확실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런 아시아로 향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의 마음은 달라요. 바울의 일행을 막으시고 바울 보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충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안감이나 불안정이 아니라 그 안에 주저함 없이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10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만 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예측은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이 미래를 바라보는 예측으로 작동할 뿐이에요. 그렇죠. 10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지만 지난주를 통해서 보니까 머지않아 목사님이 결론 내리고 기도하겠구나, 뭐 이런 일은 누구나 상상해요. 전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안정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작은 점보다 작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보고 있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정한 거예요. 현재, 지금 나는 과거의 것을 경험으로 현재의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래는 항상 불안정하고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한순간을 떠오를 때 과거의 기억이 띄엄띄엄 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한계이고 우리의 지혜의 영역에 자연스러운 그 한정되어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우리의 띄엄띄엄 있는 기억을 하나님은 현재로 보세요. 지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회개할 때 그 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띄엄띄엄 기억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저질렀던 과거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과거의 일들을 회개할 때
현재적인 시점에서 그 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용서가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은 현재예요. 왜요? 영원에서 영원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막막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지 않고 현재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삶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6년은 희망적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보다 더 굳세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게 애써보는 2026년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걸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함과 불안정함과 주저함으로 맞이하며 마음에 늘 졸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걸음들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